이번 주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 좀 새로운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이와 늙은이가 함께 꿈을 꾸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21세기인데요 21세기는 과학과 물질 문명, 문화, 지식의 발전이 너무나 급속해서 세대 간의 갈등이 심각한 듯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인터넷 모르고 손자는 인터넷에 앉아서 10분 이내에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닙니다. 전 세계 누구와도 지금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대가 차이가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세대 차이라는 것도 눈곱만한 차이에 불과한 것이고, 세대 간의 갈등이라 하는 것도 어느 시대나 다 존재하던 미미한 문제에 불과합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짧은 본문은 우리 21세기가 어떤 시대적인 특징이 있는 시대냐, 시대적인 특징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를 보면 첫째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세라는 겁니다. 말세, 우리말 표현으로 말세라 하면 마치 윤리도덕이 타락된 그런 세상이라 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성경의 말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지막 세대라 하는 뜻이죠. Final days 혹은 last days, 마지막 세대라. 이제 이 세대가 지나가면 인간의 역사와 시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마지막 세대라 하는 겁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예언이 다 실현되었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예언한 것이 이미 다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말세 혹은 마지막 세대라는 건 뭐냐? 한 가지 예언만 남겨놓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늘과 땅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불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이 불로 멸망하면 하늘과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 죄의 오염이 없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원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우리가 예언, 우리나라 예언 많잖아요. 정감록도 있고 토종 비결도 있고 사주팔자도 있고 하지만 그런 예언들은 다 그것은 다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사탄의 장난이거나 혹 맞는다 해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이 성경이야말로 진실로 거대한 예언입니다. 역사의 거대한 예언이에요. 지금 21세기지만은 이 시대가 영원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반드시 끝이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이후에는 다른 시간의 시대는 없다는 겁니다. 말세라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시면 인류 역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시간으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으로서의 역사가 새로이 시작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숫자가 다 차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불멸의 부활의 몸을 받아서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변화가 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서로 싸우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영원히 같이 살 사람입니다. 영생하며 같이 살 사람입니다. 지금은 좀 죄성이 남아서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지만, 그때가 되면 미움도 없고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기쁜 세계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그러므로 대단한 것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뭘 조금 이뤄놓는다, 이런 비전은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에 비교하면 새 발의 피요 모기 발의 목하요 또 뭔가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가진 비전, 이것은 대단히 큰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마지막 시대요, 인류의 죄가 횡행하는 것도 마지막 시대요, 죄로 말미암아 다툼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도 마지막 시대입니다. 앞으로 언제 오실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마귀와 악령들도 영원히 멸망하고 죄도 그치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도 그칠 것이고 다툼과 전쟁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도 모두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가 무한정 계속될 것처럼, 내 후손이 무한정 번창하고 지속될 것처럼, 내 인생이 무한정 계속될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지만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세기는 말세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는 몰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보다 2000년은 벌써 지나가고 2000년은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 시대가 영원토록 계속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두 번째 특징은 성령 시대라 하는 거죠. 성령 시대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과 교통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는 매우 특수한 시대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성령을 아무나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매우 특별한 사람들에게 매우 특수한 능력을 주었다가 또 성령이 거하지도 아니하시고, 구약 시대에는 그들이 임무를 다하면 성령이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혹은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약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은혜 시대에는 성령님이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거예요. 나는 성령의 능력을 못 받았다. 못 받아도 내주에 계신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내주에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이 내 구주시다 하는 것이 절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 결코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지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임이 믿어지고, 예수님은 내 죄값을 갚아주신 내 구주이심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성령이 계신 것이에요. 아멘.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내주함과 내주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것은 차이가 있는 거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도 기도해서,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차게 되면 그때는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 파이퍼가 예를 들은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 손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손을 잡고 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개가 덤빈다든가 악한 짐승이 덤빈다든가 누가 아이를 때리려 한다든가 그럴 때는 아버지는 아이를, 손잡고 가던 아이를 번쩍 들어서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는 것은, 그건 비로소 그때 구원받고 비로소 성령이 오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평소에도 손을 잡고 가시지만 이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를 번쩍 안아주시는 그런 경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에서 올해는 꼭 하나님이 번쩍 들어 안아주시는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온갖 좋은 일을 다 하십니다. 구원의 확신도 주시고,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그렇구나 이렇게 확신을 갖게도 하시고,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침례를 주시어 복음 증거의 사명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러므로 구약 시대하고는 얼마나 비교도 안 되는 은혜스러운 시대입니까?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옛날 이순신 장군 시대나 뭐 옛날 박혁거세 시대나 옛날 뭐 고조선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시대거든요. 은혜 시대, 성령 시대. 이 좋은 시대에 성령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이 시대를 헛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혜택을 뭔지도 모르고 받지도 못하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2008년도에는 꼭 악착같이 기도해서 강청하며 기도하고 해서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의 내주를 달라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믿음으로 뜨거워지고, 그래서 기도도 달라지고 헌신도 달라지고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헌금을 가만 보니까 이 11조는 뭐 작년에는 좀 어려웠어요. 작년에 2007년도에 교회가 여러 가지 요동하는 문제가 있어서 11조가 1월 2월에 팍 줄고 이래서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극복이 돼서 이제 11조가 예산보다는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보면 감사 헌금이 줄었어요. 감사가 없다는 거죠. 감사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하시고 감사할 일이 늘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마음속에 믿음과 기도와 은사와 기쁨이 충만해서 감사 헌금도 늘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21세기는 첫째는 말세예요. 두 번째는 성령 시대예요. 세 번째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모든 육체의 시대입니다.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건 잘못 해석하면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육체라 하는 것은 자녀들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나이나 뭐 세대나 가리지 않고 차별 없이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하는 얘기예요.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사람이면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남녀노소 신분 국적 자격 이런 것에 관계없이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 하면 바로 선교적인 시대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선교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어린 자녀들에게도 선교해야 되겠고, 또 노인들에게도 선교해야 되겠고, 해외에도 선교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교회는 선교하면 복을 받습니다. 지난 금요철야에 엄기용 목사님 오셨잖아요. 전 그분하고 늘 이렇게 지냈습니다만 그분이 전에 그렇게 고생했던 건 몰랐는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는데 참 험한 인생을 살았더만요. 험한 인생을 살았. 지금 그 포항에 있는 송림교회가요. 송림교회가 우리 교회 그 주일학교 교사들 가서 배우고 와야 됩니다. 송림교회가 주일학교가 작년은 1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주일학교가 600명으로 늘어났어요. 주일학교 선생 한 사람이 140명 가르칩니다. 한 사람이.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지금 이런 거죠. 특징이 말이죠. 그 학생을 선생이 가서 전도합니다. 전도하면 1학년도 있고 6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잖아요. 그러면 1학년도 있고 6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으면 그걸 자기가 전도해서 6학년 담임 선생에게 주고 3학년 담임 선생에게 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남고 이렇게 되면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공산주의처럼 자기가 벌어서 남에게 주면 공산주의 사회가 경제 발전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공산주의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주의 원리는 뭐냐?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는 게 자본주의 원리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학교 교사들도 1학년이건 6학년이건 3학년이건 자기가 전도한 사람은 자기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학년제. 그래서 제가 무학년제를
올해 우리 교회 좀 해보라 했더니 이거 어렵고 저거 어렵고 해갖고 못하겠다고 그래갖고 여태 못하고 있는데, 올해는 가서 배워갖고 자기가 전도해서 자기가 가르쳐라 이거예요. 1학년이건 6학년이건 말씀은 똑같고, 알아들으면 알아듣고 말면 말고 자기가 전도해서 가르쳐야 부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거기가 무학년제를 실시해서 140명 가르치는 사람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자기 반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했기 때문에, 자기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요, 그걸 그냥 키우고 사랑해서 한 반에 막 이렇게 부흥되니까 주일학교에 600명 부흥돼서, 그 양반이 엄기용 목사가요, 요새 목에 힘주 다닙니다. 막 강남중앙침에 주일학교 몇 명이요 이러고 다니고, 나 참.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요, 이 어린 생명들에게도 전도해야 되겠고, 우리 교사들이요, 내가 맡은 반 그것만 하니까는 결국은 다른 학년 전도해봐야 내 반 안 되고 이러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안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목양의 마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말씀으로 가르쳐갖고, 그래서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 교사들이 목양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목양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목사를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목사를. 그래서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리고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엄기영 목사가 거기 송림교회 가가지고 막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해가지고는 막 참 이 침례교단의 주일학교 부흥에 모범된 교회다, 뭐 이렇게 됐어요. 그 사람이 참. 그래서 우리는 이게 모든 육체 시대라 하는 건 뭘 말하냐면, 하여간 어느 세대든지 이 선교하고, 나이에 관계없이, 또 신분에 관계없이, 종족에 관계없이 선교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구역도 보니까 너무 지역으로 나누니까 전도를 안 해. 왜 안 하냐면, 내가 전도해서 남의 구역에 줄 거 뭐 있나, 이렇게 되니까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역의 구도를 유지를 하되, 본인이 전도한 사람은 본인 구역으로, 본인이 전도한 사람은 지역에 상관없이 앞으로는 본인 구역으로, 그래야 전도한 사람이 내가 전도한 사람 내 양 이래가지고 더 관심 갖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건 뭐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일학교는 아무래도 우리 교회도 무학년제로 나가야 주일학교 부흥이 이루어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자들도요, 교육자가 숫자가 많은데 다른 교회 평신도 한 사람만큼 숫자도 안 되면은 그건 밥값이 안 되는 거예요. 밥값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어쨌든 교육자들도 그렇고 다 교사들도 그렇고 자리값, 밥값, 땅값 하는 교육자 교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 성령 시대, 선교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시대 정신인 것입니다.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시대를 헛사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해서 성령 받고, 전도해서 구령하고, 선교해서 축복받자. 한번 해보시죠. 주먹 내고 기도해서 성령 받자, 전도해서 구령하자, 선교해서 축복받자. 아멘.